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4절, 14절부터 18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 주의 뜻을,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고민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은 길이었습니다. 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도상 위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 위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길 위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그 도를 따른다 해서 이 도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대로 어떤 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방식, 삶의 방식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들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게 합당한지 가끔은 고민이 됩니다. 요즘처럼 시끄러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그 도를 따라서 주님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길 그러면 스카페기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주어져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제 사용하는데 전체를 읽지 않고 이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두 길 다 비슷했지만 자기는 한 길은 제쳐두고 남들이 조금 더 안 가본 것 같은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가지 않은 그 길을 돌아보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돌아본 다음에 자기가 가지 않은 그 길 말고 남들이 덜 갔던 그 길을 자기가 선택했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예요.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후회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의 길이 언제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은 선택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선택한 그 길이 결국은 우리 인생 전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경주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할 때 그냥 잘 가면 좋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건 사실은 짐이 무겁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유혹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경주,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이 유혹들을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속에 사실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끈끈하게 이 13장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묶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창세기 13장을 가리켜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대조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가고 싶지만 롯은 자기가 택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아브라함이 택하지 않은 다른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제가 팀 켈러가 쓴 페이스북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The prayer is the victory of the lamb. 즉 기도는 절름발이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The one who surrender and say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이 말을 정확하게 아주 옛날에 C.S. 루이스가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서렌더, 복종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네 뜻이 이루어져라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롯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가슴 아픈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그도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것이고, 그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가자라고 아브라함이 설득하면서 힘들지만 걸어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사실은 가장 영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으로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같이 예배했지만, 같이 교회에 있었지만, 같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꿈을 이룰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괴물과 같은 그 모습들을 롯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롯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매일마다 들려오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수많은 교회의 타락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롯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예배했고 같이 기도했고 같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은 그들을 붙든 건 욕망이었어요. 저 명성교회라든가 저기 순복음 교회라든가 이런 목사님들이 왜 마지막에 그 명예와 물질과 권력 앞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평생 자기들은 헌금했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그 말들이 왜 그렇게 가증스럽게 느껴집니까? 그들이 섬긴 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결국은 롯이에요. 롯.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 롯과 같은 존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롯은 아픈 존재인 거예요. 그 롯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럼에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길 위에서 말 그대로 이브리서가 아브라함의 길을 본향을 향하는 길,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그는 믿음으로 지금 터벅터벅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이 대체 어떠한 길인지,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제자들인데 이 도상 위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연단의 길이라는 거예요. 시련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저하고 우리를 다듬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골짜기를 넘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주저하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게브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또 이집트에서 네게브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네게브에서 다시 베델까지 또 산맥을 넘고 또 산맥을 넘어서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또 내려옵니다. 오르고 내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이 연단되고 있고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장의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현실주의적이고 자기의 생명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라면 13장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초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 중에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하지만 이 두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에 붙들려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까 하면서 궁극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평생 그냥 감사하며 살지 않아요. 때로는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혼자 궁금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 궁핍함, 이 힘겨움 앞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길을 우리는 걸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기근 이야기와 네게부와 베델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부요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험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부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또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난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해서 더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부에서 시험 들고 쪽망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부에서 감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앞에는 시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읽으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굴의 기도를 사실은 하고 있지 않았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가 뭡니까? 아굴의 기도를 쓴 한경철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전 세계 기도의 세미나 비슷한 기도 세미나가 열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야고, 다윗, 솔로몬 다 불렀는데 그 자리에 딱 한 명만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굴이라는 거예요. 왜? 아굴의 기도는 전혀 우리가 본받을 게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딱 두 가지만 구합니다.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오직 그냥 딱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셔서 배부르다고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굴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는 아굴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1절 봐라, 아브라함이 막 소유가 넉넉하고 막 난리다,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억만장자가 되는 거다라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닮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야곱을 봐라, 이삭을 봐라, 막 100배의 축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만 신앙을 생각하니까 아굴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집트의 사건과 베델의 사건은 결국 아브라함의 삶에 여전히 가난도 시험이고 부도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사실은 아굴의 기도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물론 이 말을 바꿔도 맞는 말이죠.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가난과 부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가난해서 무너지는 사람보다 사실은 물질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도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죠. 여러분, 물질주의의 유혹을 얘기합니다. 근데 물질주의의 유혹은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경제적인 인간이에요. 또 신비주의가 뭡니까? 신비주의는 내가 영의 권능을, 영권을 쥐어잡으면 물질계를 내가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이나 오순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권을 가지면 이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물질주의에 확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겁니다. 매일마다 헌신하며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식당에서 일하는 권사님 보십시오.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받고 더 많이 누리겠다는 거고, 저기 기도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방언하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은 내 영권을 힘들어서 물질계를 장악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얻어내고 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아니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사실은 우리가 또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짧아서 우리는 묵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3절에 보면 떠나서 이르며 이르니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이곳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하는 단어들, 즉 송교원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한 단계씩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십자가로 막 끌고 가서 곧 다시 곧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이 여행 이야기를 베델을 향한 목적지로 그냥 꽉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그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서 그는 회복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목적지인 베델로 돌아오면서 그가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이나 4절을 보면 그가 전에 쳤던 장막 그리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두 단어는 사실은 특히 4절의 처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시작했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전에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가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저자는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처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에 초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로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300km가 넘는 길을 여행을 하면서 초기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겜이 처음 제단을 쌓은 건 세겜인데 지금 세겜이 아니라 베델을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단을 처음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공적으로 선언했던 베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런 어떤 초기의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가 지금 회복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영호가 나 나갈래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순수했던 청년 영호가 결국은 강주항쟁이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사건 속에 변질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아파하면서 그 시절을 이창동 감정이 그려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나 돌아갈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은 그래서 회복의 여정이고 순종의 여정이에요. 이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베델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돌아가는 길 속에 우리가 만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자면,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 무겁게 하고 있는 것, 즉 걸리적거리게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13장에 이제 5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바로 롯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과의 분리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왜 창세기 12장에 이집트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던 이유 또한 결국은 그가 롯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기를 이을 상속자는 롯이라고 하는 친족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을 지금 기대하고 이 롯에게 모든 것을 지금 맡기고 있는, 미래를 롯에게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고 이미 12장 7절에 얘기를 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롯이라고 하는 존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그는 롯과 분리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기대고 미래를 향해서 걸고 있던 그 어떤 기대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버리게 하시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버리기도 하는 사건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특히 아브라함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아주 탄탄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 양파를 딱 쪼개면 양파의 양 끝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맨 끝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가라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였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누이를 사칭했던 12장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20장, 21장에 나오는 누이 사칭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소돔과 고무라의 사건이 14장하고 18장, 19장에 나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15장하고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딱 그 중앙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즉 양쪽에 걸려있는데 특히 재밌는 건 처음 누이를 사칭한 사건하고 그 다음에 롯의 분리 사건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마므레 상술이 나면서 예배하는 사건이 20장 21장에 보면 누이 사칭 사건, 그리고 이스마엘과 분리 사건, 그리고 그랄 아비멜렉의 앞에서 에셀나무 앞에서 예배하는 사건이 정확하게 양쪽에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 본문의 핵심은 결국은 앞에서는 롯을 분리하고 뒤에서는 이스마엘을 분리함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인가,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합당한 자녀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두 이야기가 걸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롯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의 미래의 안전을 책임질 자로 생각했지만 이 여정을 거쳐오면서 그가 결국은 롯을 분리해내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가 집착했던 것, 그래서 사라조차도 누이라고 했던 그 사건, 그 모든 것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걸러져 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정,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아브라함이 성숙했고 그가 어떻게 성숙했는지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의 분리 속에서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는 것은 유혹하기 쉬운, 얽매이기 쉬운 게 뭡니까? 결국은 소유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의 핵심은 섭리 속의 큰 틀에서는 누가 합당한 자녀인가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재산 때문이었단 말이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롯 또한 재산이 많습니다. 롯은 자기 장막과 장막이라는 게 텐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텐트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둘 다 그 땅이 좁아서 동거를 못했다고, 그 땅이 좁아서 같이 살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소유가 이집트에서부터 건져온 소유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얽매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사실은 하다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롯은 왜곡된 욕망 가운데 물질에 집착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에 대한 욕심들을 어떤 면에서는 초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나아가서 그 땅에는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과 소유와 양떼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미 4절에 뭐를 했다고요? 베델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공적으로 처음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공적인 신앙을 선언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가 아브라함과 롯이 투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이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 다음에 정말로 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으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잠언에 재밌는 얘기가 있죠.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보다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떡 한 조각이 있어도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작지만 조금씩 나눠 먹는 게 막 1000명, 막 뭐 10,000명, 뭐 10만 명 그러면서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너 나가라, 너 나라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다툼의 이야기 속에서 목자와 목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롯을 내보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성민 목사님도 옛날에 이 고민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을 롯에게 양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위험으로 지금 스스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땅을 롯에게 야 네가 이거 선택하면 내가 너 줄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학자들이 몇 명 있지만 대체로 다른 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례를 통해서
돌아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돌아보고 있고 개선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합당한 약속의 자손인가, 반대로 누가 합당하지 않은 자손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정말로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사람일까 아닐까를 어떤 면에서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의 핵심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좌우예요. 좌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거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야 네가 이 땅 택하면 내가 저 땅 택한다. 뭐 이 좌우를 단순하게 이렇게 땅을 선택하면 나는 포기한다 이런 의미로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좌우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쓴 메리즘이에요. 즉 천지 그랬을 때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이유가 하늘과 땅이 뭐예요? 온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팔다리 우리 몸 신체 전부를 얘기할 때 팔다리라고 말하잖아요. 좌우가 뭡니까?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편과 오른편. 우편과 오른편에 있나요? 뒤도 있고 앞도 있는데 왜 좌우만 쓰냐고요. 좌우라는 말은 네가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베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산지를 생각해 보세요. 베델은 이스라엘의 중부 산맥에서 세겜이 산맥이 시작이 돼서 끝나는 게 헤브론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네게브 브엘세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이스라엘 중부에서 가장 높은 산지예요. 거기서 북쪽을 쳐다보면 북쪽이 다 보이고 서쪽을 보면 동쪽을 보면 요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을 보면 서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표현을 하자면 거기는 블레셋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헤브론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지고 마지막 산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남쪽에 모든 게 다 보이고 서쪽에 나중에 소돔과 고무라가 보이는 소알의 연기가 보이는 이유가 헤브론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싶은 건 네가 좌하면 우해라 그랬을 때 좌와 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는 요단서 쪽이고 우는 뭐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산지는 엄청나게 넓은 산지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데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남쪽으로 간 거예요. 롯은 가나안 북쪽으로 갈 수 있어요. 즉 세겜으로도 갈 수 있고 세겜 앞으로 지나가면 이스라엘 평화라고 그래가지고 장래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 성이 있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엄청난 곡향지대가 거기 있어요. 그 좋은 땅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좌하라 우하라 했던 이유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네가 정말로 약속의 상속자인지 한번 내가 판단해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강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령 이것이 땅을 예를 들어서 롯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예를 들어서 하자고요. 그러면 그게 약속이 양도되고 약속의 위험에 처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2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주지만 뭐라고요? 너 그 아들 내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400년 동안 쫓겨나서 출애굽할 때까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을 처했나요?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그 땅이 비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쫓아냈습니까? 왜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땅에 누가 사냐,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사냐는, 정말 합당한 사람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추방을 당했죠?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땅에 못 살았기 때문에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 또한 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땅이 빼앗기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땅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롯은 그 땅에 합당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릭 키드런이라고 하는 창세기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화려한 비전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해이해진 순종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유혹 중에 한 가지 유혹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내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는 유혹.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믿는 유혹. 그 특별한 보상을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공갈과 협박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에 집착을 하면, 비전에 집착을 하면 우리는 순간 롯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내 것으로 변질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목사는 교회에서 막 권위주의 행세를 합니다. 왜 하죠? 하나님 나 안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기름 부음 받은 거하고 내가 목사로 사는 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고 저렇게 성적으로 나쁜 짓 하고 물질적으로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이 교회 나한테 꿈을 꿨는데 나한테 비전으로 이 교회를 준 거야.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비전을 내 것으로 만들려, 내 것이라고 만들려 하는 그 유혹들이 결국은 신앙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무척 많다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비전 받았는데 나 하나님 나한테 이걸 줬는데 나는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고민을 안 하고 내가 꿈을 줬는데 하나님 이걸 줬는데 내가 아직도 이걸 이루지 못하고 있어. 나 이거 이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집착. 그게 결국은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땅 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합당한 자손이 누구인지 정말로 우리는 합당한 백성인지를 사실은 고민해보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많은 소유와 또한 자기 양떼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롯에게 소돔 고모라로 갔으니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얼마나 넓은데 같이 살 수 있는데 네가 나랑 예배했잖아. 같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했는지 다 들었잖아. 같이 할 수 없냐? 비록 힘들지만 너는 북쪽 가고 난 남쪽 가서도 살 수 있잖아. 충분히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런 마음이 없다. 왜? 롯 자체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아니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우리를 걸리적거리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이 많은지를 얼마나 깨어서 고민해야 됩니다. 오지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내분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할아버지 성도님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젊을 때는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죠. 내가 내 힘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내 삶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 사실은 어리석더라고요. 내 삶을 이끌어주는 것은 내 뒤에서 미리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나도 이제 육신도 마음도 연약해진 노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연약함 속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전에 없던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매일마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내 남은 생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삶의 경주를 훌륭히 마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오지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그런 향기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마디 더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저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믿을 때 그때가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젊을수록 더 젊었을 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지고 우리가 합당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삶이 뭘까를 고민한다면 롯처럼 저렇게 막 무너지지 않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건 이 믿음의 길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순례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거, 우리가 존 번역에 쓴 철로 역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철로 역정, 필그림 프로그레스. 역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애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실은 뭐 역정을 내라는 거야, 뭐 힘들다는 뜻이야, 뭐 프로그레스라는 말 그대로 전진, 행진, 점점 더 나아지고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례를 통해서 삶이 계속해서 단계 넘어가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철로 역정이라고 사실은 존 버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 사람은 언제나 누구는 여행을 하면서 변화되기도 하고 누구는 여행하고 낙오를 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군대 갔다 오면 성숙해지고 누구는 군대 갔다 오면 쓰레기가 됩니다. 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의 목적은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고, 이 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거쳤던 그 산지 도시들, 족장의 도로라고 말하는 그 중앙 산맥들은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택한 요단 동편은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있고 그 동쪽으로는 저 끝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평야는 너무 곡창지대로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돌려서 서쪽을 보면 서쪽에는 가나안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샤렘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샤렘 평화니까 바다 옆이 지중해에 물도 되기 쉽고 곡창지대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집트의 나일강이 막 물이 넘쳐 흘러서 이 땅은 막 풍요롭습니다. 비록 뭐 곡창지대는 많지 않지만 물 때문에 물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중부를 관통하고 있는 게 그 산맥들이에요.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완전히 산맥을 관통하다가 평야로 쭉 내려갔다가 갈릴리 지방의 헐몬산과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보면 헐몬산 끝대기가 보인다고 말할 정도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례의 여정은 평지가 아니라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네게부까지 오르고 내리는 길을 계속 걸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 여러분, 이게 순례예요. 순례. 하나님의 이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저 옆에 요단 평야도 샤련 평야도 이집트의 나일강도 아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한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이 땅에다가 이들을 불러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롯은 자기 이름 그대로 살았다고 그래요. 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단히 감싸다, 붙잡다, 싸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 그럼 가인의 이름이 말 그대로 개인,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평생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게 살았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롯이 움켜쥐고 감싸고 끌어안고 내 것이다 하기 위해서 살아낸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시 욕망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고. 지금 롯이 보고 있는 땅이 뭐예요? 물과 풀이 풍성한 소할 땅. 딱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잖아요. 결국은 롯은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있는 그 타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롯이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롯에게 소알은 아주 작은 성이었죠. 물론 베델에서 소알이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학자들이 다 얘기하지만, 하지만 소알을 말하는 이유는 요단강 동편이 그렇게 아름답고 물이 풍성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타락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렇게 풍성한 세상이 있구나.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척박합니다. 같이 유목민으로서 양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동편을 딱 바라보니 우와, 막 요단강 물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 평야가 있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 소알, 작은 성인데 그 소알로 갈래요. 아주 작은 걸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계속 그를 갉아먹어서 그를 끝까지 인도한 게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13절에 보면 그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큰 죄악의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들이 많고 죄악의 성읍이었다고 말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6장에 쓰고 있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이유예요. 결국은 롯의 욕망이 끌고 간 것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면서 소알, 이거 소알 하나 정도 내가 가져도 되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차 하나 좀 좋은 거 타야죠. 내가 담임 목사인데 집 하나 좀 괜찮게 살아야죠. 처음부터 큰 집 사면 타르겠다 그럴까봐, 처음부터 비싼 차 타면 욕먹을까봐 소알이 아주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롯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롯의 최종 목적지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욕망이 그를 끌고 가고 있는 그곳, 그게 바로 롯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순례길에 롯은 타락했어요. 낙오했어요.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갑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다시 헤브론 땅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또 이동하고 있는, 그냥 산맥에서 살고 있어요. 계속 산맥 도시를. 그 당시는 가나안 전쟁 때 보면 알지만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성읍들은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된 건 사실 아니에요. 산맥 안에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유목민으로 양떼를 치고 살기에는 사실은 쉬운 땅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2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러셀 무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유진 피터슨에 대해서 기고를 썼는데 그 기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평생 한 편의 설교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들이 유진 피터슨에게 어느 날 그랬대요. 아빠, 소설가들은 평생 한 책만 써. 시인들은 평생 하나의 시만 써. 처음에는 무슨 말이야, 무슨 소설가가 왜 한 편만 써? 엄청나게 많은 글을 쓰는데 시인이 왜 한 편만 해? 그 얘기가 아니라 한 편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한 목소리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자기의 색깔, 자기의 신념,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유진 피터슨은 그때부터 한 편의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러셀 무어가 얘기하는 거. 왜? 우리가 알지만 유진 피터슨 책이 얼마나 많아요. 현실, 뿌리 박은 다윗의 영성, 한 길 가는 순례자,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의 학교부터 시작해서 책을 먹으라부터 시작해 비유를 이렇게 해라, 한 길 가는 길을 이렇게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만 너무너무 책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가지 설교를 했냐고요. 한 가지 설교를 한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거를 상상하면서 이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꿈꾸며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 가지 설교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설교만 하는 사람, 한 가지 얘기만 하는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설교하면 저게 남의 거 베끼는 건지 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건지 분명히 알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섬길 때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떤 날은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방언을 받으십시오, 설교하고 그 다음 날은 여러분 은사주의는 위험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자기 설교가 아니에요. 남의 거 베껴다가 어느 날은 이게 좋으니까 어느 날은 이게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자기 설교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신앙이 없는 사람인 거란 얘기예요. 맞죠? 한 편의 설교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진 피터슨을 드러내는 가장 멋진 책은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시편을 해석한 책이지만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적어도 영적인 진리에 관한 한 단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다. 니체는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서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 있어야 하고 그때에만 인생이 살만한 가치를 있게 해준다는 거다. 결국 세상의 분위기는, 세상이 그토록 좌절시키고 싶은 거는 한 방향으로의 순종이다. 이 한 방향으로 순종의 길을 못 가게 하려고 세상을 우리를 좌절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제가 너무 좋아서 옛날에 우리 네이버 그거 있잖아요. 싸이월드인가? 거기에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러면서 막 대문에 내가 글을 써놓고 카톡에도 옛날에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렇게 써놨거든요. 한 방향으로 한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그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이 여정의 핵심이, 순례자의 여정의 핵심이 뭡니까? 그 여정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삶, 하나님을 향한 여정, 이게 바로 이 순례의 여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순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것이 롯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믿음의 길 순례의 여정을 가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왜곡된 에덴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롯이 눈으로 본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에덴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그게 이집트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딱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덴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꿈꾸는 에덴은 이집트예요. 롯이 꿈꾸는 에덴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뭐예요? 물이 많고 양들이 먹기에 풀이 많고 재산이 넉넉하고 소유가 넉넉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에덴은 세상에 없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죄악이 관영하고 이기적이고 서로를 죽이고 탐하고 빼앗는 곳이지 결코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런 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롯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여러분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추방되고 가인이 계속 동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예들이 계속 동쪽으로 가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우리는 서쪽으로 에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롯에게 에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다는 거죠. 즉 롯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가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덴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창세기 3장 얘기하면서 2장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여호와의 동산의 핵심은 거기에 성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liv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여호와께서 거니시는 그 길에 같이 거니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왜곡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면 뭐라고 그러죠? 네가 부자하고 네가 많이 가졌다고 말하면 실은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멀었는데 왜 너는 그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처음 믿음을 회개하고 회복하라. 처음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처음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비전의 핵심은 함께 먹는 겁니다.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롯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도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걸으며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롯은 그 삶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소할 땅 물과 풀이 풍성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그 땅을 사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표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 북을 봐라. 정과 행으로 행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정과 행, 동서남북을 눈으로 보고 땅으로 발로 밟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법적인 양도권, 진짜로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법적인 선언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취하느냐? 아브라함 평생 동안 이 땅을 못 취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근데도 핵심은 뭐라고요? 이 본문 속에 한글에는 안 나왔는데 히브리어에 나라고 하는 단어, 제발 부디 너는 눈을 들어서 눈을 들라고 쓸 때 앞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나, please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성경에 60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제발하고 부탁할 때 딱 4번밖에 안 써요. 그 4번이 다 창세기 13장, 4번, 창세기 13장, 15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출애굽기 11장에 등장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야, 눈 들어서 하늘의 별을 봐. 내가 아들 줄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please, please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야, 제발 너 네 아들 데리고 죽이러 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please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 11장에 보면 너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재산 다 달라고 그래. 아니 달라고 적들이 왜 줘요?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please 하는 거예요. 즉 이 나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롯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상실뿐만 아니라 그가 여전히 약속의 땅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격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순례길이 단순하게 하나님도 없이 나 혼자 걷는 길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네, 하나님은 여전히 이 길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응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에덴,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좀 이 땅의 교회가 또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걸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을까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부분이 사실은 나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떠나요. 그 짐을 못 버립니다. 근데 어디 가서 버리는 줄 아세요? 십자가 앞에 동도에서 그 짐이 벗겨집니다.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에게 등에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가득가득 들려 있어요. 그 무거운 배낭을 메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가벼운 척 하지만 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거든요. 우리는 가다가 주저앉고 뒤돌아보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 순례의 목적지가 십자가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짐이 벗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왕으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누려도 되시는 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꿈도 비전도 욕망도 명예도 다 내려놓은 자리, 거기가 십자가의 자리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순례하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순례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이 순례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매일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벗어놓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길의 목적지 아니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인클루지어라고 해서 이야기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이야기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앞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끝에서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순례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순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로 연단의 길로 부르시는 이유는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 그분을 보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길에서 내 꿈을 예배하고 내 비전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소유와 만족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롯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불쌍한 영혼을 보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은 그 목적의 끝의 목표가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체험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연합, 동맹이라는 단어예요. 마물의 상수리의 마물이라는 단어가 건강하다, 뜨겁다, 열정적이다라는 단어예요. 뜨거운 만남이 있는 것, 뜨거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뜨거운 만남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이 순례의 여정 중에 하나님과 끈끈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고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밟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의 맨 마지막 산지인 헤브론까지 걸어가면서 땅을 밟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을 밟는 건 분명히 고대 근동의 하자크 풍습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내 거야라고 말하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땅을 밟는 표현은 언제나 출애굽기 3장이나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밟고 순례의 길을 가는 이유는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땅이다. 네가 이 땅을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그 땅을 네가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밟을 때마다 믿음으로 밟고 순종으로 밟으라는 얘기, 예배하는 마음으로 밟으라고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목적, 이 비전의 끝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예배하면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The Child of Fire 아나요? 불의 전차. 예, 에릭 리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보면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출전하는 두 선수, 영국을 대표하는 두 선수, 한 사람은 에릭 리델, 한 사람은 이름이 해필이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에릭 리델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릭 리델을 보면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1등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막 저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욕망에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꽃이 너무 뜨거운데 이게 욕망의 불꽃이야. 이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처럼 내 욕망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서 가야 됩니까? 그러면 1885년에 이 땅에 29세로 미국인 한 사람이 재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광해원의 2대 원장이 돼서 조선 땅에서 장티푸스, 천연두, 매독, 이질, 수많은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는 조선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들을 치유합니다. 그러다가 그 5년도 안 돼서 1890년에 결국은 이질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됩니다. 이름은 존 헤론입니다. 근데 존 헤론이라는 사람은 미국 테네시주 종합대학 의과대학에서 최우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수들이 너는 우리 학교 후임 교수다. 교수 자리를 다 보장해주고 네가 평생 교수로서 의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보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조선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조선 땅에서 의사를 보내달라,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교수직과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조선으로 배를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존 헤론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고 아브라함은 긴 생애를 살았지만 두 사람의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두 사람 다 롯과 같이 아내였고 롯은 욕망을 따랐지만 그들은 비전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꿈을 따랐고 하나님 그분을 쫓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런 겁니다. 내 안전이 아니라 정결함을 요구하는 길. 하나님 따르는 길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요구하는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그냥 내 욕망, 내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아니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거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 두려움과 위험한 지역을 피해서 도망가다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욕망을 따라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면 거바디스 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교회 그리고 그런 이 땅의 교회를 사실은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돈이고 사람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인격,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